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행 이야기 벌써 64번째 시간입니다. 천성가는 최종 목적지 천국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례자의 여정에서 더욱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손 맞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로역정 책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제 그 일시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주제,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일시적인 믿음에 대한 두 순례자의 대화 도중에 나왔던 두려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피려고 해요. 일시적인 믿음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었고 사람에 대한 비천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 저는 이제 그걸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크리스천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생겨나는데 이런 죄의식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자,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상쇄시키거나 털어버리려는 시도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올바른 겁니다. 왜냐? 이런 두려움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누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인간이 제어할 방법은 없죠. 두 번째,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도록 합니다. 자, 구원으로 가기 위한 책망을 들었을 때 경건한 두려움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건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그의 말씀과 길을 애정있게 지키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자, 이것은 회심한 영혼에게 계속되는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정말 싸우는 것에 이르는 두려움, 이런 경건한 두려움은 죄를 피하게 만듭니다. 즉 성화 생활에 있어서 경건한 두려움은 정말 성화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죄를 만만하게 보지 않고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늘 주의를 기울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만만히 보는 순간에 이미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늘 부드럽게 유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화목을 깨는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원수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다 피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 교회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현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후자의 측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복음, 사실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원래 소리를 방해하는 잡음들이 신자가 회심하는 처음 과정부터 들려지게 되면 온전한 회심이 어렵고 또 실제로 유사 그리스도인들, 격가지 신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출발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선고하는 거. 죄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인간은 낳을 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다. 너의 삶은 방향전환이 필요해. 너의 삶에 그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삶은 꼬여있고 잘 풀리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너의 인생을 개선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이것이 복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눈이 좀 피로해서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복음이. 그럼 이건 정말로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일까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과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서 회심하게 된 사례도 있고,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강남 오듯이 교회에 왔다가 회심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나가다가 종소리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섭리로 회심을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령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복음 전도 메시지, 그리고 목사들의 그릇된 행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신자들의 왜곡된 복음 전도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지식을 갖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고 경건해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움이 없이 내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떻게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라도 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라는 신을 이용하는 것일 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 열심을 가졌지만 경건과는 거리가 먼 자율 종교인일 뿐입니다. 사실 거듭난 이후 참된 신자는 주의 계명을 바라보고 그 명령을 지켜볼 때 또한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왜냐? 그걸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영적인 자각이 없는데 교회 일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다?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죠. 그건 자신의 육체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인 파산자다. 거지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저히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두려움. 이게 진짜 경건한 두려움이고 복음적인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출발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선고입니다. 선고. 즉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출발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낮추어서 올려다 봐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 물든 오늘날의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는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상한 심령의 치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틀먹거리면서 사실상 심리치료하고 있죠.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온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회심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회를 피해야 됩니다.
각종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도 피하십시오. 사형이 전도법을 그대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리학적 용어를 남발하면서 치유 집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경건한 두려움은 아주 옳은 것입니다. 매우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도, 그리고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있어야 되는 자세이고, 또한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힘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